예, 2021년 3월 7일 길가온교회 주일예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5장 1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은 이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은혜 충만하기를 원하지만 때로 위기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위기는 여러 모양으로 다가오는데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겠구나. 다시 정신을 차리고 잘 믿어야지 하면서 기도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면 이상하게 일이 꼬이는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이 믿음의 결단을 이루지 못하고 뒤로 물러서거나 주저앉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 사건의 시작 부분으로 모세가 애굽의 바로를 찾아가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려고 하니 내 백성을 보내달라 이렇게 말한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자, 바로는 모세의 요청을 들어주지도 않았지만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게 됩니다. 지난 400여 년 세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잊은 채 살아왔습니다. 그저 노예로서 애굽이 주는 것에 만족하고 그것을 받아 먹으면서 속박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살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자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는 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출애굽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 모세를 부르시고 명한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애굽의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야 한다 하는 것을 선포한 것인데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민족임을 깨닫고 그들의 신분이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의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출애굽기 5장 3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러나 바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매우 잔인하게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벽돌을 굽는 데 필요했던 짚을 공급했지만 이제는 직접 주워서 굽되 만들어야 할 벽돌은 이전과 같았던 것입니다. 본문으로 가서 10절과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전에 하던 일도 버거운 일이었는데 거기에 힘든 일 하나가 더 생긴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명령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자 애굽의 감독관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때렸다고 합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러한 학정을 견디다 못해 선처를 호소하러 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바로 왕은 오히려 너희 신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한 것을 게으름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자, 지금 이 상황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믿은 후에 생기는 신앙의 위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려고 했을 때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큰 시련이 찾아온 것 같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일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은 후에 생기는 신앙의 위기,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의 악랄한 핍박에 출애굽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화가 미쳤다고 탄식을 하고 있는데 19절 말씀에 보시면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이제 우리는 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본문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지금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을 보낸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조금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결단을 하면 사탄은 우리의 결단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 앞에 시련이 주는 영적인 의미를 깨닫고 대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처럼 쉽게 포기해버리고 절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사탄에게 패하고 말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공격을 하고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렇게 성도들이 주저앉거나 적당히 타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의 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탄의 공격으로 신앙의 위기를 만나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어떻게 이 사탄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신앙의 위기를 만났을 때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기에 처음에는 많이 실망했고 좌절했을 것입니다. 모세가 이 일을 한다고 자원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뽑아서 보낸 것입니다. 그러면 일이 잘 풀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모세의 대처 방법이 달랐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원망과 불평으로 반응을 했지만 모세는 실망감 속에서도 부정적인 말의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 앞에서 모든 실망과 낙심을 쏟아놓았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모세의 차이입니다.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핍박하는 애굽의 바로를 보면서 화가 미쳤다, 이제 망했다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지도자들과 달리 모세는 비록 지금은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분명히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사실 백성들에게 원망과 불평을 듣는 일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모세가 원했던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모세도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모세는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찾아 모든 것을 아뢰게 됩니다. 자, 본문으로 가셔서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자, 이 말은 주님, 제가 모욕과 무한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저를 보내신 것 아닙니까? 저로 하여금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시련과 고통을 제가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울분과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23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이 말도 주님, 주의 이름으로 메시지를 전한 순간부터 바로가 백성을 더욱 학대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이곳에 보내셔서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여러분, 모세의 이 질문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한 번씩 던지게 되는 질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찬송가의 가사처럼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형통해야 됩니다. 일이 잘 돼야 됩니다. 만사 형통해야 하는데 아무리 봐도 나를 둘러싼 상황과 환경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더 어렵고 힘든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처럼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시련을 나에게 주십니까? 어째서 전보다 더 곤란한 일에 빠지게 하십니까? 왜 저로 하여금 이 일을 하게 하셨습니까? 주님, 왜 이런 고통을 저에게 주십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차라리 제가 이 일을 맡지 않았으면 훨씬 더 좋을 뻔했습니다.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아델라이데 폴라드라는 이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프리카 선교사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서원을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를 도울 후원회가 조직이 되지 않았고 선교 기금도 생각처럼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이 설상가상으로 그녀는 당뇨병과 신경계통의 병에 걸려서 날이 갈수록 실망과 절망, 좌절에 빠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자신의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프리카 오지에서 복음을 전하기로 했는데 길은 열리지도 않고 이제는 몸까지 망가졌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차라리 제가 서원을 하지 않았더라면 더 좋을 뻔했습니다. 이렇게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 가득했던 어느 날 작은 모임에 기도회를 참석하게 됩니다. 혼자 있으면 기도가 안 나오니까 답답한 마음에
기도회에 참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회에서도 여전히 그녀의 마음은 답답했고 무릎을 꿇었지만 기도가 좀처럼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녀 앞에서 한 할머니의 간절한 기도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 기도는 흔히 말해서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내 삶은 축복해 주시고 이런 기도가 아니라 주님, 주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였습니다. 제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좋사오니 오직 주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제가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소서라고 그 할머니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기도를 듣고 그녀의 마음에 있던 실망과 원망, 불평과 절망이 눈 녹듯 녹아내렸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렇게 기도도 하지 못한 채 할머니의 기도만 듣다가 집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펼치고 묵상을 하려는데 그녀의 눈길이 멈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 18장 3절과 4절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곳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녀는 이 말씀을 보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는 진흙이요 나를 만들어 가시는 분은 토기장이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뜻과 계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더 중요하다는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좋사오니 오직 제 삶 속에 주님의 뜻과 섭리만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녀는 자신의 모든 계획과 뜻을 포기하고 다시 한번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 그 손길에 모든 것을 맡기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녀의 마음속에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평안함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하나의 찬송시를 쓰게 되는데 우리가 즐겨 부르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신앙의 위기 때에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어려운 시련이 다가올 때 우리는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까?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기 때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 시련의 의미를 말씀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역경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앞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쏟아놓았던 여러 가지 질문,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약속하셨습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지만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신앙적인 결단을 했을 때도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실망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보내셨습니까? 왜 저에게 이 일을 맡기셨습니까? 한탄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고통스러운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우리의 모든 울분과 생각을 마음껏 기도로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것 자체도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 때 원망과 불평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또한 환경과 타협을 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단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이때 그랬구나.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라고 감격을 하고 그날을 기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만나는 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때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믿음의 후퇴를 가져올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과 불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날을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